어떤 어머니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여기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우리 아기가 큰일이 났어요. 어서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어서요. 오늘 연기력이 부족하네요. 사람들이 아이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멀쩡해 보이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아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디가 아픈가요? 어디를 크게 다쳤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요. 우리가 아이가요. 모기에 물렸습니다. 지금 모기에 물려서 큰일 났어요. 지금 간지러 죽으려고 합니다.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긁지 마. 긁으면 덧나. 이러는 거예요. 뭐죠? 뭘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나 어린이 시설에서 금지되거나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운동장 스포츠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또 뭐 공을 던지거나 또 농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칠 위험이 있는 그런 운동은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학교가 아니에요. 이 통계를 조사할 때만 해도 전국 312개 초등학교가 이 운동장에서 스포츠 하는 활동 다칠 수 있으니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활동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로 인해서 부담을 갖는 학교들이 수학여행, 또 수련회, 소풍, 현장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뭐 수학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뭐 현장학습을 간다고 부모 동의를 받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교실 문화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 헝겊하고 왁스 있잖아요. 뭐 고체 왁스나 이렇게 액체 왁스 이렇게 쭉 뿌리면은 다 기억하시죠? 예, 어렸을 때 저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젊어서 양초까지는 안 가고 문방구에 가면은 이렇게 예쁜 곰돌이 그 통에 왁스가 물왁스가 이렇게 있어서 그 찍 뿌리고 걸레로 이렇게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교실 나무 바닥 왁스 칠하는 거 지금도 있을까요?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 무거운 개인 짐을 지는 거, 줄 서는 거, 반장 부반장을 세워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학급을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런 교실 문화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없앴어요. 경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왜요? 경쟁을 유발한다 해가지고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회를 한다 할지라도 승패를 결정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사회자가 뭐라고 합니까? 천군, 백군, 무승부라고 하면서 어느 팀도 이기는 경쟁이 아니라 무승부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어디가 이겼다고요? 정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죠?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백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이거 정말 목청 터져라 부르면서 머리에 청띠, 백띠, 심지어는 옷도 청색 운동복, 백색 운동복 입고서는 막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건 사라졌어요. 경쟁을 유발한다고 어린이에게 패배감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일들 때문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께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천호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듣는 얘기 오셔서 목사님이 글쎄 그랬대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지금 심히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천호가 어제 울며 불며 억울해하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천어머니, 천우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선생님이 물었죠. 그러자 천우 어머니가 말하기를 천우가 글쎄 학교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져서 막 억울해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지고 이기는 게임을 학교에서 해가지고 애를 기를 죽입니까?
패배를 경험하게 하나요? 저 정식으로 교육청에 항의하겠습니다. 웃기는 얘기 같죠?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황해하면서 어머니 노여움을 푸세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학급에서는요 절대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누가 이기거나 지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무승부로 게임이 끝나게 해요. 무슨 얘기죠? 어떻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무승부로 끝낼 수가 있죠? 어, 정말 뭘까요? 이런 현상, 이런 일들이 무엇일까요? 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우픈 현실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신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나요? 없어요? 다행히 그래도 좀 커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적 현상을 요즘 뭐라고 말을 하냐면 헬리콥터 부모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두두두두두두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무슨 조그만 작은 일이 생길지라도 가서 막 해결해주고 문제를 대신 지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 사사건건 간섭하고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려지는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래 치맛바람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 보면 치맛바람은 뭐 귀여운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요즘은 스노우플러라고 제설차 부모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제설차 부모가 뭐냐면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 주위에 두두두두두 거리면서 맴돌면서 일을 대신 해결하고 문제를 대신 항의하고 하는 부모인데 이 제설차 부모는요 앞에 그러니까 장애물이죠. 눈이 쌓여 있으면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떤 작은 일이 있을 때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울면서 엄마 하면서 전화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헬리콥터 부모의 자녀, 제설차 부모의 자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런 헬리콥터 부모, 제설차 부모 같이 우리는 왜 자꾸 자녀에게 무언가를 대신하고 또 자녀 대신 무언가를 세워 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자녀를 밖에 보낼 때 불안하면은 이런 잔소리를 하셨죠. 횡단보도 신호등 보고 건너야 돼. 차 조심해, 사람 조심해 하면서 항상 그런 잔소리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불안하니까 도시락 싸들고 막 할 수만 있으면 365일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막 다 도와주고 대신 해결해주고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런 현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대안, 또 나를 당장 보호해 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힘이 없으면 두렵고 불안한 것,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것, 이거 헬리콥터 부모, 제설차 부모의 일만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신앙이 믿는 성도에게도 영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옆 나라들처럼 멋진 갑옷을 입고 칼을 찬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찾고 있는 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왕의 통치는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또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실게요.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늙어갔습니다. 사무엘이 늙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지만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그러뜨립니다. 언젠가 이런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떠오릅니다. 앞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명한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들은 아버지 엘리와 함께 성막에서 제사를 진행하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요, 또 그리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정말 불량배도 이런 불량배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동네 양치, 말을 순화해야 되니까 양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동네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집에 돌아가시면서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정말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를 보시면요, 사무엘이 늙고 그의 자녀들이 타락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타락과 지도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스라엘 요구는 일면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부패했으니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하는 논리니까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그리고 공동체의 시스템에 허점이 보일 때에 우리는 곧바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실수나 조금 부족해 보이는 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불의하고 또 비합리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야 할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냐면 모든 이방 나라들 같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핵심 문구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구별되이 부름받고 선택받은 선민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선민,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별됨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나라이고 구별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화려한 군대, 강력한 어떤 왕권 정치, 그런 걸 권력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상한 병이 현대인들에게 생겼는데요. 무엇이냐면 그 SNS를 보면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모델처럼 연예인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울에 빠지는, 우울증에 걸리는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울증은 우울증인데 왜 카페인 우울증이야? 왜 카페인 우울증이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커피, 바카스, 카페인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삼행시로 알려드릴게요. 좀 입을 좀 맞춰보세요. 자, 시작.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아시나요? 이게 다 무엇이냐면 SNS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올려서 공개할 수 있는 SNS를 카카오 대표적인 SNS가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앞글자를 따서 카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SNS를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또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잘 살고 멋있게 사는 사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불쌍하게 돈 없이 이렇게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고 있지. 나는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여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것도 집에 가시면서 옆 사람에게 아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카페인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지금 이 카페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와, 야, 우리 너무 찌질한 것 같아. 우리 왕도 없어. 야, 저 강대한 나라 봐봐. 그 왕이 지금 막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군대에 입고 가지고 막 정복하는 거 보이지? 야,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카페인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특별한 나라라는 자부심 대신에 세상의 기준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귀한 족속, 구별된 민족,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의 한참 못 미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통치를 불허하면서 카페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또 성령의 법과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은 정말 은혜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런 거 다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카페인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것은요, 성도의 위기는 능력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세상을 쫓아갈 때에 성도로서의 그 능력을 잃게 되는구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 권력, 인맥을 쫓을 때 성도는 머리 잘린 삼손처럼 죄송합니다. 너무 험하네요.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그렇게 힘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귀가 죽어 보이나요? 어깨가 좋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당당합니다.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 배고파가지고 힘이 조금 살짝 없기는 하지만 저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땐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자부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부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센스 있는 분들이 주먹을 꽉 쥐면서 따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네, 왜 제가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중요해서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적고 있는 분이 있어서 지금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자부심이 시작되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힘은 세상과 다른 남다른 삶과 구별되고 성결한 신앙에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힘있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며 왕을 구하기보다 나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무엘의 속상한 마음이 어땠는지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의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게 위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인데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이게 위로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아 속상해하지 마. 서운해하지 마. 기분 나빠하지 마. 지금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의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서려 있는 절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하나님을 벗어 던져 버립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저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벗어 던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축복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요청했고 기도해서 사무엘에게 간구하였더니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고 응답하신 축복의 메시지가 응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것은요 허용하신 심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을 해도 알아먹지 못하니 그럼 몸으로 직접 경험해 봐야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변 나라들과 다른지, 그 약한 민족이 어떻게 보호받고 평안할 수 있었는지 지금 깨닫지 못하니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가 고집 피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고집 피우는 걸 허락하셔요. 우리가 선택한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쉼표를 두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의 제도가 가져올 엄중한 경고를 분명하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들어주시면서도 마지막 여지를 남겨주신 거예요. 혹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경고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따라서 군대로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요. 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세금을 거두라면 세금도 내야 되고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노역을 하라면 노역도 해야 합니다. 왕이 있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왕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왕이 세워지면 일어날 일들, 또 왕이 행할 제도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사무엘이 지금 엄히 경고하는 것이죠. 최근 뉴스에서 사기꾼의 소가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요즘에 AI가 너무 발달하니까 진짜 아들 목소리, 딸 목소리로, 심지어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로 막 잡혀서 묶여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도 너무나 막 리얼하게 찍어서 보내고 그리고 또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막 핸드폰을 나중에 보니까 여동생도 막 전화를 몇 통 했고 어머니도 전화를 몇 통 했고 아버지 전화를 몇 통 하셨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별일 없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아들이 지금 붙잡혀 있으니까 아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면 얼마를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제가 교회 일 하면서 그렇겠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오빠한테 전화해봐라 하면서 여기저기 식구들이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막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막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울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막 발발발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근데 속을만 해요. 속을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왜 속을까요? 물론 위협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확실한 이익이 보일 때 이걸 투자하면 이만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의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이만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 때문에 그렇게 사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상의 왕은요,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뒤에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어떤 모든 것들을 빼앗고 영혼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강요하고 있으신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면서 이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주세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그냥 주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요구가 간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결정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손길은 다 부정하고 다 거절하면서 왕 주세요.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모르겠고요. 몰라. 저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라면서 내 고집으로, 내 뜻대로 계속 밀어붙이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의 방향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돌려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눈에 보이는 왕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 왕들 때문에 나라가 비극을 맞이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왕자에 앉히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세상을 쫓는 순간에 당장은 든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옥체는 사슬이 된다. 사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보좌를 다시 점검해 봐요. 세상의 기준에 휘둘려서 나도 저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잘못 구하고 중요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엿바꿔 먹고 있다면은 다시금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내 가까이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신 후에 우리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한 비교와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자랑스러워하며 거룩한 성도의 자부심으로 살게 하소서.